할렐루야. 우리 주연절 우리 5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말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며 죄와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살아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정한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며 회개와 감사와 헌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산 역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송이사님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린이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며 참되게 되며 담대케 되는 귀한 역사 온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하나님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해 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 시간 합심하여 주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안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내 살 길을 찾아 제가 할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보혈의 피로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믿음 안에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함의 헌신으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을 한 입술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잘 앉아주실 때 우리 김옥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시아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살피사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며 지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심령에 충만하게 받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의욕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요. 낙심과 갈등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뜨게 하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에 허락하신 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세움받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주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삶 속에서 예수 향기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성경 모임, 씀 모임, 각종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적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시게 하옵시며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며 듣는 저희들이나 전하는 이가 하나 되게 하옵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내지와 외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 목사님 함께 하시어
어려먹게 하시며 날마다 세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에 쫓기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명할 때 물러가는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내며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학교 예배를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어 말씀이 풍성한 예배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확정하시며 기도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으며 예배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가시며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바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도행전 27장, 28장까지 있는데 27장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설교 전체 본문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카카오 우리 전체 방에 보시게 되면 PDF 파일로 보내드리는 게 있는데 그걸 치시면 전체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혹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가운데 믿으며 또 증거하며 행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폭풍과 같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는 굉장히 추운 텍사스에서 보기 드문 추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달라스에서 폭설이 오고 또 모든 비행기가 뜨지 못할 만큼 굉장히 학교도 일주일 동안 방학하는 그러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이 농작물의 작황을 위해서 이렇게 그 기후를 예측하는 파머스 알마낙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후 예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가장 역대 그 텍사스에서 추웠던 것은 재작년이고 그 다음에 올해가 두 번째 해였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텍사스에도 실제 이렇게 추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전체적인 기온 변화를 통해서 많은 지구 곳곳에 우리 한국 그냥 속담같이 말하는 것 중에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추워서 죽는 사람들이 텍사스에 이렇게 있게 되고 남부에 있게 되고 또 더워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극에서 이게 V자 보텍스라고 하는 폴라 보텍스라는 찬바람의 기운 가운데 미국이 전체 걸려 있기 때문에 추위가 당분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래서 매우 춥다고 하죠. 반대로 유럽은 북극의 건너편 유럽은 이상 고온으로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 기후조차도 인간의 지식, 아무리 우리가 많이 10일 한 달 후에 그러한 기후를 예상한다 하더라도 기후의 변화 앞에는, 이 날씨 앞에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캐나다와 미국에서 세 군데에서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137년이 된 전통인데 우리 펜실베니아의 서북부에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동네에 두더지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라운드 하그라는 이 다람쥐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두더지처럼 생긴 그러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 한국의 경칩과 같이 우리 한국은 두꺼비나 개구리가 깨어 나오는 때 아닙니까? 이 봄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두더지들이 바깥에 나오게 되면, 이 그라운드 하그가 바깥에 나오게 되면 봄이 시작이 되는 거고, 안 나오면 겨울이 6주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예식처럼 다 정장 톡시도를 입고 이 마을의 유지들이 다 모여요. 그 다음에 삘이라고 하는 이 그라운드 하그가 이 어떤 집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집에서 막 문을 열면 햇빛으로 나오게 되면 이 삘이라는 이걸 들으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얘가 햇빛으로 안 나오고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를 안고 다시 눈이 계속 옵니다. 6주 동안 겨울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캐나다와 미국의 두 군데에 있는 이러한 전통인데 올해 이 세 마리 다 햇빛으로 안 나오고 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동안 겨울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날씨나 계절, 그 다음에 이러한 기후 같은 것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내 인생의 화양 영화 봄날은 도대체 언제였냐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죠. 아직도 폭풍 가운데 아니면 맞바람, 역풍 가운데 나의 삶은 있다. 언제 나에게는 해 뜰 날이 있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배 안에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276명이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있는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실 로마의 법 가운데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자가 사실은 상소하는 경우가 없죠. 무죄인데 누가 상소를 하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나 첫 번째 있었던 벨릭스나 그 다음에 베스도와 같은 총독이 2번 바뀌었을 때도 다 무죄했던 바울 사도는 풀려나야 맞습니다. 심지어 아그리빠 왕이 지난주에 왔을 때 정말 부활의 도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전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이 되죠.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죄 없다고. 그런데 상소해서 로마에 가게 돼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풀어줘야 마땅한데 다 총독들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풀어줬다가 무슨 밀란이 일어날까 봐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치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것처럼 무죄 선언이 3번이나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되는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도 어쩔 수 없이 죄인의 신분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간의 정치인들의 타락 가운데 로마에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섭리의 사건이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 사도에게 그날 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현언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내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핍박한 이유가 있죠. 총독들이 무죄임에도 풀어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의 탐욕과 정치적인 야욕 가운데 결정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전에 팔게 되는 인간의 탐욕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 이탈리를 향해 로마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 곳곳에 자기도 포함하죠, 우리다라고 주어를 넣었죠. 바울 사도와 더불어 누가와 많은 지체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건 원래 불가능한 일인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 천부장 루시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율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선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동역자들을 동승하게 하고 함께 교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27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울의 말을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호의를 받아 그 가운데서도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매일 성경에서 지도가 잘 나와서 이것을 가져다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오늘 27장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28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이제 그 유대 지역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를 지나가 터키의 남부 갈라디아 남쪽을 지나게 됩니다. 무라라는 곳에 스탑바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레다라는 섬으로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라굴라 그 광풍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배회하다가 몰데라는 지역 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항해의 지역을 보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그 전 세계의 크루즈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크루즈들이 구경을 하는 데가 지중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한 곳에서 지도를 하나 또 가져왔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오늘 바울 사도가 갔던 그 지역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터키의 남부 아게이를 지나서 헬라 쪽을 지나서 밑으로 지나간 다음에 로마로 가는 지역과 상당히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홀랜드 아메리카 카니발이라고 하는 크루즈에 속해 있는, 거기에서 이 지역을 이렇게 선교나 이런 게 아니라 관광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150년 전통의 카니발 소속의 홀랜드 아메리카는 침대에서 눈을 뜨면 펼쳐지는 푸른 바다, 그림 같은 경치, 승객당 승무원이 2대1의 비율로 차별화된 품격 있는 서비스, 예술적인 5성급 다이닝의 환상적인 식사, 원하는 것 이상의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액티비티. 광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광고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경치가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을 막대히 들이고 문을 열면 그림 같은 풍경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바울의 신분은 뭐예요? 바울의 신분은 죄수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참 참혹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제 친구가 있는데 이 그 오대산, 설악산 그쪽으로 한번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군대가 거기 있었대. 군대가 다시는 가기 싫대. 거기 아무리 아름다워도 뭐합니까? 이 경험, 누가 함께 있느냐, 이게 이제 인간의 그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냐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매우 슬픈 입장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요,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여러분, 터키나 그리스, 헬라 지역에 이렇게 하게 되면서 바울 사도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야, 여기서 나 리타이어 하고 싶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복음 가운데 그냥 그 사역을 하고 주어진 환경이 풍족하든지 비천하든지 간에 자족하는 비결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라라는 지역 가운데 터키의 남쪽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배를 갈아타게 돼요. 6절에 보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에서 큰 배로 270명의 승객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큰 배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미앙이라는 곳을 들려 그 다음에 항해를 가게 되는 것이죠. 미앙, 페어 헤이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미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교회 바로 이 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감리교회 이름이 페어 헤이븐 감리교회입니다. 미양을 거쳐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타는 이유는 배가 굉장히 커요. 270명이 당시에 타는 여행객으로 타는 그러한 그 배는 당시에 굉장히 큰 배라고 합니다. 갈아탄 이유가 있죠. 후반부에도 나오게 되지만 로마의 조공을 바치는 막대한 밀, 농산물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배 같은 배에 탔어요. 선주와 선원이 있습니다. 로마의 율리오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객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야 되는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으로 돈을 벌게 되는 장사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같아요. 그러나 여러 목적이 다른 이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이유가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배에 같이 실기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지역을 쭉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 바나바와 같이 갔던 그러한 지역과 거의 동일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선교의 여행 가운데 파선을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바다에서 어려운 일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는 대속죄일이 지난 특별히 10월 마지막이나 11월 초에 있는 이 시기는 자기의 경험으로 봐서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시즈널리 항해를 하기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시기적으로 이 풍랑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은 거 다 이거 잃어버릴 수도 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피하여 가자. 조금 더 오래 머물고 겨울을 지나서 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가운데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 지금 말을 들어야 되죠. 자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빨리 로마에 가야 돼요. 죄수를 데리고 가야 되고 장사꾼도 데려가서 공물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원과 선주가 붙었죠. 장사꾼들이 붙었습니다. 각기 이해가 달라요.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가자. 빨리 가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만큼의 내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 가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보다는 전문가라고 불리우게 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경험이에요. 바울도 경험이 많고 선장과 선주도 경험이 많습니다. 누가 전문가일까요? 선장과 선주가 당연히 전문가죠. 바울은 그의 경험을 통해 시기적으로 지금은 금식의 절기, 얌키퍼, 속죄일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폭풍이 많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선조와 선주는 그거 알아요. 그래도 그거 자기가 핸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216명을 실을 만큼 큰 배거든요. 자기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명 우선입니다. 생명 우선.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처럼 생명이 중요해요. 선조와 선원은 뭐가 중요합니까? 장사꾼이나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탔던 여행객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이익이 중요해요. 내가 손해를 볼 수는 없어요. 빨리 가야 이익이 극대화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레데 미트로에서 결정을 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날씨가 좋았어요. 선원과 선주들이 좋아합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래 전문가지, 이 사람 말을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당시에 그 계절 가운데 많이 있었던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을 했는데 27장에 보면 우리가
구태여 이러한 단어까지 알아야만 될까라는 단어까지 TMI로 굉장히 자세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동쪽에서 일어나는 광풍, 이 폭풍을 이 단어 북동쪽에서 오는 바람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라굴로라는 단어를 선원들이 당시에 썼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썼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 베닉스라는 곳에 있어야만 되는데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은 보통 사람은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우다라고 이름을 써놨습니다. 16절에 보면 거루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카페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인데 이거는 선원들만 쓰는 단어이죠.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큰 배, 오늘날에도 큰 배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구명 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스 보트다라는 그러한 뜻에 있는 단어인데 거루다, 거룻배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데 노래톱은 항해를 하다가 밑에 갑자기 바다산처럼 모래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걸리면 배가 스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북아프리카 위쪽에 큰 모래톱이 두 개가 있게 되는데 이게 수틴이라고 하는 본문의 단어로 한글은 스르기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모래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 다 이걸 보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항해했다고 했을 때 어떤 선원이 이게 진짜일까?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실제 일어나는 지역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항해 가운데 누가복음 27장은 자세한 기록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원들이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을 때 폭풍이 안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18절에 보면 가지고 있는 짐을 버리게 됩니다. 배가 가벼워야 되니까 파선하지 않도록 짐을 버리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셋째 날에는, 사흘째는 어떻게 됩니까? 기구를 버리게 됩니다.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4일, 5일 계속돼요. 38절까지 보게 되면 14일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14일이 된 거예요. 14일에 됐을 때는 뭘 버렸을까요? 밀을 버리게 됩니다. 아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로마에 가기 위해서 이게 나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게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가기를 원했어요. 갔어요. 잘못된 선택 가운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원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전문가가 이틀 만에 바로 낙다운됩니다. 자기들의 기구를 막 버려요.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이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먹을 양식, 가장 중요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버려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명마저 없어졌더라. 그렇죠? 요나서에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까지 짐을 막 다 버리잖아요. 선원들이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방법 가운데 이 여정에서 놀랍게도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공권력들, 최고의 장사꾼들, 당시에 있어서 자기의 목적을 향해 이 배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자들이 있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이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지막 보루였던 밀까지 다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 이제는 뭘까지 걱정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에 경고한 것처럼 생명까지도 이제 죽을 수가 있다라는 마지막 극박한 상황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21절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통해 살 길이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는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21세기인 지금도요 그레데 밑으로는 안 지나가요. 그래서 위로 지나갑니다. 광풍을 피하고 그 다음에 모래톱을 피하기 위해서. 선원과 선주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밑으로 갔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바울 사도가 뭐래요? 내가 그때 지금 시기적으로 안 좋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거는 무리한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돼지 주염 열매를 먹어야만 되는 마지막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에는 뭐가 잘못이 있어요? 아버지의 위협을 타고자 하는 둘째 아들의 탐욕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언제 깨닫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의 욕심이 있었던 거죠.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으로 연결이 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그냥 guilty feeling, 아유 그래 알아, 나도 죄인인 거 알아,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항상 같이 가죠. 성경에 보게 되면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파손하게 돼요. 그러나 모두 살게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살 길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그 사역자들을 제외하고 그때 바울 사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찬스가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때 복음, 바울 사도가 살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어야만 되는 거죠. 믿어야만 되는 거죠. 또 여기에서 다른 생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막판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길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지금 그 문턱에 있거든요. 근데 살 길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말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소망의 근거, 위로와 안위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76명 네가 로마에 가는데 너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들도 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의 율법,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지금 죄의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까지 왔어요. 죽기 직전에 구원의 여망이 하루도 없습니다. 14일째 됐어요. 어두워요. 내 앞길 안 보여요. 금방 죽게 생겼습니다. 다 버렸어요. 이제 가진 것도 없어요. 생명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실수를 다시 한번 회개 가운데 확인을 하고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을 바울처럼 믿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안 믿으면 인간이 어리석게 되는 거죠. 또 이때 안 믿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또 살 길을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의 선언이에요. 동참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죽을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붙잡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의 말처럼 이때부터 급속도로 상황이 좋아지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제 쭉 배가 밀려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수심이 낮아지게 됩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니라. 수심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조금 나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만 되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강한가. 이머전시에 들어갈 때는 살려만 달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의사가 와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야 하는 순간, 그렇죠? 한국의 한국 역사에 보게 되면 욕설을 굉장히, 길선조 목사님 그 설교에 보게 되면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가운데 나왔대요. 죽기 직전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막 기도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았는데 나으니까 바로 평소처럼 욕을 하더래요. 욕이, 이게 코마 때 죽었어야 되는데 욕이 다시 살아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나아지게 되니까 사공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만 살려고 사공들이, 전문가잖아요. 오케이, 낮아졌어? 그러면 구명선 빨리 내려가지고 내가 도망가야겠다. 이게 도와주는 척하다가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율리오가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도망가? 못 도망가. 이 구명선의 그 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거룻 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위기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니까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공들은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율리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희만 산다고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해가지고 구명선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어차피 못할 바에는 너도 못 살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되어 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과거 완료의 시점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계속 stay with him, 계속 주님 안에 remain, 거해야만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시 사람들을 회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34절과 35절에 보면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지금 14일이 됐는데 생명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애찬을 갖게 됩니다. 음식을 먹기를 권고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주는 장면은 언제 나오죠?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나타나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것은 너희를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하는 내 피니 성찬식을 거한 거죠. 그것처럼 폭풍 가운데서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리라라고 나는 믿노라.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14일이 됐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276명이 나에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애찬을 나눌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36절과 37절에 보면 14일 날 시달리는 인생, 짐 버렸어요, 기구 버렸어요, 밀다 버렸습니다. 빵의 재료가 되는 밀다 버렸습니다. 살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모래톱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수심이 낮으니까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못 도망가려고 구명선 다 치워버렸어요. 이때야 비로소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 그들도 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이때야 비로소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76명이 바울에 붙어 있으며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몰다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선대를 받게 되며 로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통해 완전히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고 바빌론이 올라오게 되죠. 이때 남유다의 왕들은 뭘 생각합니까? 애굽의 군마를 청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람 군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 찬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심판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획하신 것은 경영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서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은 세상에 수많은 종말에 수많은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진행하시며 하나님은 이루심을 깨달으며 그 섭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로마에 가리라. 276명이 너와 붙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노라 말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함을 받는 자에게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도 이루어짐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7편 시편에 보면 광풍을 누가 일으켰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기후 위에 있는 뒤에 있는 가장 큰 힘, 그 포스는 뭘까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선원들이 각자의 살 길을 위해 막 힘쓰지만 술 취한 자들처럼 비틀어져 넘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은혜를 받은 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든 자, 환난을 만든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뒤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섭리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이게 중요한 단어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폭풍이 있어요. 그러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폭풍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폭풍은 하나님의 은 안에서 담대하며 고요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자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전문가의 기술과 지식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밀까지 버려야만 돼요. 결국 머리를 쓰는 것은 나만 살까 겨우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위험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게 하나의 훈련이죠. 뭘 훈련하십니까? 사람이나 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내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날씨 항상 추워요. 내 인생은 도대체 내 인생에 해 뜰 날, 봄날은 언제 옵니까? 혹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면 그게 죄의 결과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앞이 어둡습니까? 혹시 좌절에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폭풍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폭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폭풍 가운데 함께 우리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보게 되면 폭풍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있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갈릴리 편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갈릴리 호수를 이제 가자고 하는 그 장면 가운데 배를 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광풍이 일어나게 되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주님은 고물 머리 그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광풍이 있으니까 무서워요. 다 어부들이에요. 한두 번 본 광풍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큰 광풍입니다. 나의 지식이 필요 없어요. 나의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이때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그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죠.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유일하게 바다를 배경으로 한 유일한 작품이 갈릴리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사실은 성경을 그대로 만약 그렸다면 몇 명이 타야만 될까요? 예수님과 12 제자기 때문에 몇 명이 타야만 됩니까? 13명입니다. 13명. 그런데 여러분, 렘브란트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큰 감동 가운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누구를 넣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넣습니다. 여러분, 사진의 하단에 보면, 이걸 확대해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빵떡 모자를 쓰고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위에 있는 갈릴리의 어부들 5명은요 어떻게 살 길을 찾아 막 이것저것 하면서 지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광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밑에 있는 7명은 각자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뭐도 하지만 결국 주님을 향해 꾸짖습니다. 우리 안 살려요? 우리 안 돌봐요? 이 광풍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에서 누가 함께 계시고 계세요? 만물의 창조주, 만유의 주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에 타자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목적 가운데 이 배는 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광풍이 있다 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풍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나의 탐욕의 음성 가운데 세상의 전문가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갈 거냐?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올 거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의 음성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폭풍 중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우리에게 붙어있는 276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복음 안에서 주님 앞에 사용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은 배지만 다른 목적을 향해 다른 생명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군중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경치가 좋고 아무리 편안한 삶이다 하더라도 그러나 죄인의 신분으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오히려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무역의 장사꾼들이나 수많은 여행자들에게 구원의 손길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우리가 환난에서 외면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핍박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쓰며 세상 가운데 율법과 복음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라굴로의 광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 안위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믿음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0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시다. 고난 내 영혼 병이 쉴 것과 풍랑이 일어나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하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위태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경영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주의 종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왕성케 되며 부흥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단의 선교회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내지의 전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협력과 참여 가운데 있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현 목사님, 우리 데이비케 목사님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복음은 우리에게 동시에 위탁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프링 브랜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쓰임받는 세일앤드루와 CFC와 우리 교회의 협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거듭남과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겸손과 은혜의 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지혜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회와 순을 기억하여 주시며 날마다 모이며 기도하며 찬양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회 임원들과 순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순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과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자라나는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교회 지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 또 우리 이수연 자매님, 한국영자와 이희중 원사님, 김영호 성도님과 조교 집사님, 신현아 집사님, 성육호벨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우리의 어린이로부터 우리의 노년의 길이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은혜 가운데 함께 자라나는 복된 자녀들과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폭풍 같은 삶이지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과 주의의 나눔이 복된 은총임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청지기로 11조와 주정의 예물과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축케 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선교회의 모든 예배와 각 지체들의 매일의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담대케 해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회가 우리 킹덤 프롤로그라고 하죠.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을 이번 주에 마치게 되고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의 나라의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새벽기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오전 9시 45분에 우리 사무엘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선교에서 예배 직후에 2번방 친교실에서 신년 우리 월회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회장이신 김용수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주님의 성찬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참피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가운데 준비하여 참여해 주십시오. 카운슬은 우리 다음 주에 정기 카운슬로 모입니다. 팀장님들은 사역을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순히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순장님의 인도를 따라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조별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외찬이 있는데 기쁨으로 우리 언덕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가족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왕같은 세상으로 주님의 일 가운데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성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축도로 마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폭풍 가운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쓰라고 간구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의 경영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폭풍 중에도 평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